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큰 저택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여주인은 겁에 질려 홀로 뛰어나왔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갑자기 다시 불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중품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를 안고 나오면서 야, 이제 살았다. 내 귀걸이, 내 목걸이, 내 팔찌 모든 보석을 다 찾았다. 참으로 다행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 보세요. 아이들이 불이 난 집에 창에 있어요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아이들 하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이들이 아직도 불 속에 있음을 알고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몸부림치면서 울었지만은 이미 불은 아이들의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보석 상자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녀의 귀중한 생명을 건지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치관의 혼돈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삶의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신학자 네이스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찰스 휴멜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의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직장생활에 대한 염려, 공부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등 크고 작은 염려들이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염려들이 생깁니다. 염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이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은 염려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로 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는 말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말의 핵심은 앞일에 대해서, 즉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번이나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염려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찾아오는 염려를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염려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염려함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불면증, 소화불량 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렇게 염려라는 하등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망가뜨리고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든지 간에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은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료에 의하면은 지구상에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새가 울어댑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새가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새들이 매일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우리나라의 절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제비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 100번 이상의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잡아다가 100번 이상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줄잡아 7,000마리의 날파리 곤충을 잡아다가 새끼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에 무려 15만 마리의 곤충을 먹인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에 그렇게 제비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제비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비가 한두 마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시고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먹이시고 키우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날짐승을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우리가 아는 백합과는 다른 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들의 백합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백합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백합 사진. 여러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 우리나라에도 이 백합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합화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백합화 사진을 보면은 저기 빨간 꽃이 이제 더 큰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생긴 빨간 꽃으로 생긴 그 꽃이 바로 백합화라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라는 이 꽃은 이스라엘 들녘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들꽃입니다. 들에 흔하디 흔한 꽃을 백합화인데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다 키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오면은 이 들의 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매일 고달프게 들판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수고에 대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부들이 수고하고 길쌈, 옷감을 만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은데 그런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길쌈도 그런
입히시고 이 백합화도 입히시고 수고도 하지 않은데 이 새들도 먹이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어디 가면은 맛있는 집이 있다, 또 저기 가면은 또 맛있는 집이 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어디든지 맛있는 곳이 있다면은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33살, 34살의 딸을 둔 부모님이 늘 걱정을 하면서 나는 이 딸이 시집만 가면은 걱정이 없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딸이 늦게나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런데 저렇게 늦게 시집을 갔으니 자식을 제대로 낳을지 걱정이 한숨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은 다행스럽게도 딸은 늦게나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식을 잘 기를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미리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필가 칼라일에 대한 얘기가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고 글을 쓰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서 닭을 몇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칼라일은 새벽마다 우러대는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칼라일은 그 이웃을 찾아가서 불평과 함께 자신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때 이웃 주인은 하루에 3번밖에 울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그렇게 그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라일은 말하기를 문제는 내가 그 닭 우는 소리를 기다리느라고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몸에 치명적인지 심지어 뼈까지 마르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평화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절부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는데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지엽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순서의 문제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을 나중하고 나중할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이 되는 일을 먼저 하면은 지엽적인 일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본과 지엽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은 근본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엽적인 것은 덤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엽을 먼저 하면은 근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은 지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엽은 근본을 먼저 할 때만 존재합니다. 지엽을 먼저 하면은 근본만 잃은 것이 아니라 지엽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중요한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언제나 근본보다 지엽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할 일이 바쁘지만은 일주일에 첫날인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예배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근본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지만은 더 소중한 일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피곤한 세상에서 좀 더 쉬고 싶고 여유 있는 시간도 즐기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기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며 전도하는 것은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근본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엽보다 근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플러스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방식을 저는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우선주의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첫째, 주일을 빼먹지 않고, 둘째,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세 번째,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이런 건 그저 기본일 따름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린다고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기본일 뿐입니다. 혹시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는 죽으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무런 행함이 없이 믿기만 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기회조차도 포기한다면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억만장자 가운데 하이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났습니다. 1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빚을 지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빚지고 파탄 나는 것도 인생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이 진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이들은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거듭났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인생의 재기를 결심한 순간 두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하기 시작했고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참모 한 사람이, 당신은 빚이 이렇게 많은데 빚을 놔두고 11조를 드리는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하이드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것은 아직 헌금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빚을 갚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번째 채권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우선 빚을 갚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그의 삶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이 재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생의 초점을 바로 맞춘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한다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 직장에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이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일하러 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과 똑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일에 맞추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 나라에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홍해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평생 중동 지역 해교권에 가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사람이었고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갔습니다. 거기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1년이 다 가도록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누가 물었습니다. 건희 박사님, 4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생활을 할 때 어느 단체가 후원을 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멍하니 쳐다보다가 내 후원단체요, 나의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중동에 갔는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굶어서 끼니를 거르게 하신 일이 없었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게 버려두신 일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경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돈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안달하는 사람, 쾌락을 찾아서 밤낮 없이 헤매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세상 영광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조금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때문에 목말란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부르고 마셔도 목마르기만 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국가 중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나?
이렇게 선진국이 되어서 경제 수준이 높은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90% 이상이 개혁신학, 다시 말해서 이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결과가 이와 같은 축복으로,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머지 것들을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심에 민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앞서 우리는 얼마나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요, 열심히 벌어서 헌금도 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시간을 계산하고 예배 있는 날을 생각하면서 더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일을 끝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과도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앤드류 버나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철학 3가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니까 항상 쪼들리고 부족합니다. 그러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면 늘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이 지엽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푸른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